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오늘 말씀 제목은 머리가 아름다운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은 아가 성도가 발견한 솔로몬 왕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술람이 여인이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가서 5장 9절 말씀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이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있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하고 술람이 여인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자보다 도대체 나은 것이 뭐냐? 무엇이 그렇게 사랑스럽길래, 무엇이 그렇게 더 나았길래 우리들에게 부탁하느냐 하고 묻는 거죠. 그러자 술람이 여인이 10절부터 16절까지 자기가 발견한, 자기가 깨달은 솔로몬 왕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머리가 아름답다. 주님의 머리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술람이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답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머리엔 정금 면류관을 썼다. 머리에는 정금 면류관을 썼다. 본문에 머리는 정금 같고, 자, 솔로몬 왕의 머리 자체가 정금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 머리에 정금 왕관, 정금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금으로 된 면류관, 정금으로 된 왕관을 쓴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면류관을 썼는데, 왕관을 썼는데 그 재료가 뭐죠? 정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금 면류관, 정금 왕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죠?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 불변성을 얘기하죠.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정조, 그 불변성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정금이기 때문에 잡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잡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성과 순결성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순결성,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 다음에요, 금은 어때요? 아주 흔한 귀금속인가요? 아니면 아주 귀한 귀금속인가요? 금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귀한 귀금속입니다. 그래서 이 정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고귀성을, 솔로몬 왕의 고귀성이 있다는 거죠. 참 그 신앙이 흔한 신앙이 아니라 아주 가치 있고 아주 희귀하고 아주 고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신앙과 믿음이
참 고귀하다, 참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술라미 여인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쓰는 거죠? 신앙에서 승리한 자들, 신앙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쓰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지 않는 불변한 금, 잡것이 섞이지 않은 순결한 금, 세상 그 어느 것부터도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이 금, 이 순금, 이 정금, 이 정금이 그냥 나오나요? 이 순금이, 정금이 그냥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재련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재련 과정을 통해서 순금이, 정금이 나오는 거죠. 이 순금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때요? 아주 뜨거운 불에도 들어갔다가 물에도 들어갔다가, 그렇죠? 뭐 망치로 두들기기도 했다가 왕관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왕관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두들기기도 했다가, 그렇죠? 폈다가 구부렸다가 접었다가 잘라냈다가 다시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얼마나 많은 재련 과정이 필요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쓴 정금 면류관은, 주님이 쓴 정금 왕관은 바로 주님의 신앙의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신앙의 많은 연단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또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죠. 주님의 신앙은 이와 같이, 그렇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인데, 주님의 믿음, 주님의 신앙, 주님의 그 신앙의 인격, 주님의 그 신앙의 결과 어때요? 어떤 신앙이에요? 변하지 않는 신앙, 그렇죠?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신앙, 참 희귀하고 가치 있는 신앙, 모든 신앙 싸움에서 승리한, 그렇죠? 면류관, 왕관. 근데 그 모든 과정, 그렇게 불변한 금, 순결한 금, 고귀한 정금을 만들어지기까지, 그것을 만들어지기까지 어때요? 많은 신앙 싸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역경과 고난과, 그렇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신앙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와 같은 또 신앙을, 그렇죠? 불변적인 신앙, 순결한 신앙, 고귀한 신앙, 그 승리의 신앙을 또한 어떻게 해주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신앙을 입혀주고 계셔요. 그것이 예수님 당신에게만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 당신에게만 있는 그 신앙의 가치라면,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라면, 그렇죠? 우리 성도하고 상관이 없죠. 근데 주님의 신앙 승리는 곧 우리 성도의 신앙 승리를 계시해 준다. 주님께서 신앙으로 승리한 그 면류관을 통해서, 왕관을 통해서 그 고귀하고 순결하고 그 불변한 그 신앙의 참 아름다움을 우리 성도들에게, 술라미 여인과 같은 성도들에게 현재 입혀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 머리 위에 있는 정금 면류관을 봤다. 그것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머리털이 고불고불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왕의 또 머리털을 자세히 보니까 그 머리털이 어때요? 꼬불꼬불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털이 고불고불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니까 솔로몬의 머리카락이 어때요? 파마한 머리카락.
응? 파막결. 자연적으로 파마가 있는 분들이 있죠. 파마된 머리, 곱슬머리. 그러니까 여기 꼬불꼬불하다고 하는 것은 곱슬머리다라고 하는 거죠. 곱슬머리다. 곱슬머리. 자, 그러면 머리털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의 머리카락이 꼬불꼬불한 곱슬머리였는데 그것을 슐라미 여인이 보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자, 오늘날 신앙의 눈으로 주님의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한, 예? 곱슬머리다. 근데 그게 아름답다. 그럼 그게 뭘 상징하길래 아름다운 거냐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겠죠. 그럼 성경의 머리카락은 뭘 상징하느냐 하는 것이죠. 머리카락. 성경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 성경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죠. 그렇죠? 성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죠. 그러면 머리에서,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게 바로 머리카락이에요. 그렇죠? 교회의 주인은 머리, 성도의 주인은 머리. 그렇죠? 근데 그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나와요. 주님으로부터 머리카락이 나온다고요. 그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이죠. 뭘까요? 성경의 삼손은 나실인이죠. 나실인. 그냥 나실인이에요. 머리를 깎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났죠. 머리카락을 깎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길 때는 어땠어요? 삼손이 모든 신앙 싸움에서 다 이겼어요. 그렇죠? 블레셋 군대도 죽이고 사자도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모든 신앙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카락이 다 깎인 다음에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역사적으로는 육체의 힘을 잃어버린 거고 신앙적으로는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머리카락이 뭘 상징하느냐 하는 거죠. 머리카락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복음 진리를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복음 진리. 삼손이 복음 진리를 깨닫고 있을 때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을 때는, 삼손이 머리로부터, 교회의 머리, 성도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머리카락이 길 때는 그 복음 진리를 가지고 블레셋 세력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는 신앙적으로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그 순수한 복음 진리에 사람의 손이 가입이 되고, 그렇죠? 인간의 지식이 들어가게 되고 인간의 수단 방편이 들어가니까 머리가 깎이니까 신앙의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카락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음 진리다 하는 거예요. 복음 진리. 근데 그 머리카락이 어떻다고요? 고불고불하다. 고불고불하다. 곱슬머리다. 근데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고불고불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고불고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가 곱슬머리가 되어서 부풀어 올랐다는 거예요. 부풀어 올라서 관목나무처럼 무성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고불고불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머리가 곱슬머리가 되어서 그 곱슬머리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관목나무처럼 무성해 보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관목나무의 특징은 뭐냐? 관목나무는 그 나무의 크기가 2m에서 5m까지 자라는 작은 나무를 말씀해요. 예를 들어서 뭐 철쭉나무라든가 무궁화나무라든가, 그렇죠? 그런 건 크게 자라지 않아요. 근데 그 관목나무의 특징은 뭐냐? 한 뿌리에서 여러 가지 가지가 올라와요. 가지가 막, 그쵸? 한 나무 뿌리에서 가지가 사방으로 올라와요.
근데 사방으로 올라오는데 그게 한 나무로서 아주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머리카락이 그와 같이 관목나무와 같이, 그렇죠? 아주 풍성하고 아주 조화롭게 솔로몬 머리를 장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머리는 곱슬머리인데, 솔로몬의 머리는 꼬불꼬불한데 관목나무처럼, 그렇죠? 여러 갈래로 이렇게 쫙 풍성하게 여러 갈래로 꼬불꼬불하게 자라났는데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교훈하는, 신앙적으로 계시해 주는 말씀은 뭐냐 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는 여러 진리 이치들이 나와요. 진리의 이치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리 이치가.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이치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 끝도 없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진리 이치가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관목나무처럼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무성하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것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여러 진리가 나오는데, 자, 사입이라든가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무엇인가 다른 교회, 무엇인가 다른 교단과 그들만의 무엇인가 깨달은 진리가 있긴 있어요. 사이비가 됐던 이단이 됐던, 그것이 뭐 통일교가 됐건 여호와의 증인이 됐건, 그렇죠? 그것이 무슨 신천지가 됐든 사이비가 됐건 이단이 됐든 그들 나름대로 무엇인가 성경을 깨달은 진리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들 나름대로 깨달은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가지고 자기의 인격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들이 깨닫지 못한 거 한두 개 깨달았다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교회를 정죄하고 다른 교단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자기들만 잘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들만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신앙의 인격이 조화롭거나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남들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많이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만큼 겸손하고 자기를 만들어가고 자기 인격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누구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그렇죠? 신앙의 인격의 아름다움을 길러가야 되는데, 사입이라든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신들이 가진 걸 가지고 그것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다른 목사, 다른 교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들만 최고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관목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조화로운 신앙 인격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카락은, 그 진리는 많은 진리가 있지만 그것이 관목나무와 같이 자기를 아름답게 조화롭게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을 술라미 여인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술라미 여인을 주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의 사람으로,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조화로운 신앙의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이 참 아름답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 머리카락의 색깔은
까마귀같이 검다. 자, 그 머리카락이 곱슬머리인데 꼬불꼬불한데 그 머리카락의 색깔을 보니까 어때요? 까마귀같이 아주 까만 색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걸 설명한 거죠. 그럼 신앙적으로 까마귀같이 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그것을 발견해야 되겠죠. 자, 까마귀는 어때요? 까마귀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길조가 아니라 흉조예요. 흉조. 그렇죠. 흉조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좋게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그게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근데 의외로 까마귀에는 좋은 뜻들이 있어요. 좋은 뜻들이 있습니다. 까마귀에는 아주 좋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를 통한 그 속담이 있는데, 그쵸? 반포지효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까마귀를 통해서 나온 속담인데, 반포지효라고 하는 뜻은 까마귀가 새끼일 때는 부모로부터 먹이를 공급받다가 새끼가 다 크고 부모 새가 먹이를 구할 힘이 없을 때 새끼 새가 부모 새에게 먹이를 갖다 준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예, 자기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자기 부모를 섬기는 그런 효성이 있는 그런 새로 비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까마귀가 좋은 일을 한 게 나오죠. 좋은 일. 누구에게 좋은 일을 했죠? 엘리야 선지자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죠. 근데 엘리야가 피난을 갔는데, 도망을 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명령하셔서, 저 까마귀의 명령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그게 바로 까마귀예요. 하나님한테 쓰임받은 것이 바로 까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색깔이 검다, 까마귀같이 검다라고 하는 것은, 까마귀같이 검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조화로운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거나 그걸 대우해 주거나 그걸 알아봐 주고 환영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까마귀로 본다는 거죠. 그거를. 아유, 저 까마귀 새끼. 아우, 저 까마귀다. 아우, 새카매. 아우, 저거 죽음의 상징. 아우, 까마귀 보니까 재수 없어. 이 욕을 한단 말이에요. 까마귀를 보고. 그쵸? 근데 까마귀는 어떤 동물이었다고요?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던, 남들이 욕을 하던, 남들이 자기를 조롱하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이 바로 까마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하나님의 종, 내 종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갖다 줘라. 까마귀가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까마귀를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귀한 새다. 아이고 훌륭한 새다. 그렇게 봤을까요? 아이고 저 재수없는 새. 아이고 저 불길한 새.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까마귀는 조롱을 받든 비난을 받든 비판을 받든 자기에게 맡겨진 본분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게 바로 까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까마귀.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죠. 뭐로 오셨죠? 메시아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셨죠? 조롱받고, 비난받고, 비판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명예 영광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어떤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반역자의 모습으로, 이단의 모습으로 저들에게 조롱과 비판의 대상으로 살다 가셨죠. 그게 바로 뭐예요? 까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까마귀. 그러면서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성도를 구원해야 되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묵묵히 다 감당하셨어요. 그게 바로 까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정말 참 신앙이 있는 성도, 이 술라미 여인과 같이 참 신앙이 있는 성도, 참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명예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내가 오해받을 수 있겠구나. 오히려 내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수도 있겠구나. 차라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까마귀다, 까마귀. 술라미 같은 여인, 참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 인격이 아름다운, 신앙 인격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오히려 오해받고 조롱받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시대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자기 본분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참 성도, 까마귀 같은 성도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술라미 여인이 발견했다는 거죠. 야,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저렇게 까마귀로 취급받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비판을 받고 살아도 당신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직분을 묵묵히 다 감당하셨구나. 참 아름다운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술라미 여인이 깨닫고 그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머리에는 정금 면류관, 정금 왕관을 썼다. 그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그 머리 색깔은 까마귀같이 검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신령한 의미를 바르게 잘 깨달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신앙의 인격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